네. 자, 오늘은 호세아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고 조금 말씀을 미진하게 했던 8장부터 다시 한 절씩 짚어나가면서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하게 되는 제단, 호세아서 8장의 말씀인데 오늘 요거 더 설명 좀 드릴게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죄를 지우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신은 죄를 지우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본다는 건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고백하는 게 죄를 죄로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마르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역이나 흐름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망이고 선악과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뭐냐 하면 죄를 결핍으로 보고 불완전함으로 봐요. 불완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함의 상대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불완전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종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 죄를 죄로서 보게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의 본질이다. 이게 죄에 대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죄를 없이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미즈베아 하타, 죄에 대해서 제단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씀의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무덤이에요, 여러분. 네. 저는 옛날에 되게 화가 났었던 게 어떤 프랑스의 학자가 와서 서울특별시는 무덤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밤에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십자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던 저로서는 저런 무신론자가 감히 한국의 이 서울특별시에 성시화된 이 교회,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시화를 만들어야 된다. 여수도 성시화 만들고, 그래서 옛날에 부끄럽지만 여수 성시화 운동이라고 뭐 그런 것도 막 참여하고 그랬었어요. 가서 땅 밟기라고 이렇게 가서 이제 걸으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왜 여수를 걸었는지, 아니 고향도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여수를 그렇게 걸어가지고 그렇게 그때 발에 물집 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런 무신론자.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좀 일리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그거는 진심은 좋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심과 종교적 열정이 말씀과 결합되지 않을 경우에 정말 무덤이구나. 이게 바로 에브라임이 제단을 많이 쌓은 것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12절에서는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 화자는 호세아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카타브 리브,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건 많이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많다, 적다라는 게 영적으로는 하나의 뜻이에요. 많다, 적다라는 뜻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보지 못한다. 적다라는 뜻이 이제 좁은 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좁은 문이라는 거는 문이 좁다, 가능성이 적지만 하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서울대를 입학하려거나 뭐 할 때 가능성 아주 좁다고 보잖아요. 경쟁률이 높고. 근데 그런 좁은 문의 그런 뜻이 아니라 아예 차단되어 있다. 아예 우리가 우리의 현상 차원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다, 적다라는 그 개념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여호와가,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건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건 율법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율법을 주었다. 차원이 다른 율법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한 확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차원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기대와 다른 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육신의 기대라는 건 선악과의 기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희망 지점들이에요.
그런데 이 희망 지점들과 차원이 다른 걸 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아예 다르다는 걸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의 신비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차원과 다른 복일 경우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복은 뭐냐? 사후천국이에요. 예. 천국은 없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 단편적인 얘기를 듣고 오해를 하세요. 아, 천국이 없구나. 천국은 안 가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단편적인 오해의 근본은 뭐냐면 천국을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상세계의 나라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시스템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영의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몸.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학습된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은혜, 평화, 생명, 안식, 이 모든 단어들을 다시 재구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죄송한데 무덤이라고 표현드렸던 거는,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서 차원이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엄밀히 말해서 차후 천국이 갑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이러한 개념들 자체가 지워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천국에 가냐 안 가냐라는 거는 수단의 단어예요. 네, 내가 가냐 안 가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천국을 가냐 안 가냐라는 걸 지우는데 내가 왜 종교를 믿느냐. 이것도 수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복음은 그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말씀의 몸이 된 게 곧 구원이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개념이 아니라 빙이라고 해서 존재가 되어진 거를 말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교회는 자꾸 또 어디로 가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거기에 복음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 그래서 여기서 이 12절에서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라는 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율법인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여기 보시면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우리의 혼의 반응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최소값으로서의 기독교, 최소값으로서의 예수님 사랑, 최소값으로서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사실은 내려놓고 내가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선반부에 산제사 말씀을 드렸을 때 제단을 우리 안에서 지워내는 게 새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게 뭐냐? 최소한의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희망을 모아놓은 것이 제단이에요. 근데 그 제단을 치워야지 영이 보이고 그 영이 보여야만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혼의 생활을 담담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의 변화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사이클을 이해한 그리스도인은 현상계를 체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니까. 체념과 그냥은 완전히 달라요. 체념은 내 희망이 좌절됐을 때 우울증이 와서 받아들이는 걸 체념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냥은 그게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내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 숨쉬어야 하는 거다라는 걸 느끼는 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착각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삶이 무의미라는 걸 고백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무의미를 체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체념이라는 희망이 꺾인 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인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에 집중이 맞춰져 있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이 제단을 치워버리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살게 되면 영이 춤을 추죠. 영이 춤을 추게 되면 우리는 현상계를 담담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계는 다 사실은 그 위가 머리가 우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상에서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스운 거죠. 왜냐하면 여기 뿌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본질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림자거든요. 체념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아무런 의미를 못 찾는 거죠. 예. 그런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음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8장의 내용이었고요. 9장의 내용은 절규의 역설인데, 자, 절규의 역설은 어디서 오느냐? 이게 이제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항상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제가 왜 복음은 똑같은데 의미가 왜 그렇게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열어보시면 똑같아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나 이거 이제 무의미하다는 거 알겠어. 체념이 아니라는 거 알겠어.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몸은 그거를 강하게 밀어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의미라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관성을 끊어내는 과정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의 흐름이더라도 계속 확인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는 독초를 지워내시고 잘라내야 돼요.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할례여야 해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 예배를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절규의 역설을 말씀드리면, 절규의 역설에서 12절이 중요한 게 자식을 기른다고 해요. 근데 결론은 11절에 있어요.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의 이스라엘을 추구하는 DNA가 있죠. 제가 DNA라고 말씀드렸던 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라와서 교육받고 학습된 게 선악과의 DNA이기 때문에 선악과의 DNA에서는 언제든지 우상의 이스라엘이 눈을 떠요. 그런데 그 우상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호세아서 9장 11절에서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걸 선포한 게 11절에 임신하는 거나 아이 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면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라는 가정법이 나옵니다. 이 가정법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선악과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선악과에서는 교육을 받고 의미를 추구하고 감정을 느끼고 삶을 꾸려가기 때문에 항상 자식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하나님이 원하거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절규의 역설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건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선언이, 의지가, 목표가 자식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그거를 가족들에게도 실제로 피를 통하고 있거나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그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더 그리고 교회가 무덤이 될 수 있는 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뭉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미명하에 더 이상한 결속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이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게 교회의 제자 훈련과 양육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지금 많은 교회는 안타깝지만 그 양육 시스템, 이른바 제자 훈련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는 건 그냥 길러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현상과 혼의 삶에서 낳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걸 담대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식이 아니라 내가 혼과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야박하게 느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도 도구예요. 나쁜 의미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영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한 나의 유한한 도구라는 거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서 사후천국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12절에 자식을 기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복음인 게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 이게
심판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식을 지녀도 내가 죽일 것이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혼에서 만들어낸 혼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나는 그거를 받지 않겠다라는 영적 선포를 내가 자식을 없이 하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의지는 너희들이 그냥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영으로 살고 있는 혼으로 살고 있는 그냥 삶에 대해서 나는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예수님 사역에 보시면 실제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거는 몸을 고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너희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그냥 한 거야. 예수님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그 몸을 치료하는 건 영을 관심을 둬서 몸과 영을 똑같이 본 게 아니라 영을 선명히 보기 위해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자식을 기르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뜻은 현상을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도와주는 거죠, 솔직히. 도와준다라는 표현도 민망해요. 그냥 와서 우리의 혼이 최소한의 삶을 이거 기초생계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어떤 감정적 동요가 없을 수 있도록 지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분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의 은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감사헌금을 할 필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거는 거기다가 기도를 한다. 기도라는 거는 말씀의 움직임인데 말씀의 움직임을 제가 여기서 중보기도하고 누구 이렇게 자녀가 달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안 한다고 섭섭하지 말아셔야 되는 게 그거를 거기다가 쏟으면은 복음을 여기다가 쏟는 게 되니까 그건 기도가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걸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기대와 그 모든 흐름을 하나님은 지원하신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보시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의 희구법이 아니라 그냥 주십니다라는 거예요.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 이게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 때문에 이걸 주신다는 게 아니라 혼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라는 거예요. 혼에서는 아이를 뵈는, 이때 아이라는 게 생명, 말씀을 낳는 거거든요. 혼의 삶에서는, 현상의 삶에서는 아이, 영의 말씀을 뵐 수가 없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특히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의 차원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복음의 메시지 차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7절이 절정인데요. 이 절규의 역설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9장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노대니 막고임. 이 떠도는 자가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현상에서의 실존이에요. 네. 왜냐하면 떠돈다라는 건 머리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고 유령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게 뭐냐? 휴거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휴거가 뭐냐 하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너희도 들린다. 들린다는 건 땅의 세계를 벗어나진 않았지만 땅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가 바로 휴거 상태예요. 휴거라는 거는 옛날에 종말론자들이 7년 대환란 뭐 하기 전에 혹은 천년 왕국 맞이하기 전에 뭐 하는 휴거라고 생각하셔서 젊은 성도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1990 몇 년도에는 그때 휴거 이벤트가 있었어요. 몇 월 며칠 날 휴거한다고 교회에 모여서 12시 딱 지나기를 기다렸는데 근데 저는 제가 약간 영민했나 봐요. 그때 좀 들었던 생각이 한국 시간과 유럽 시간이 다를 텐데, 예, 그러면은 이게 동시에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뭐, 하여튼 뭐, 아니, 왜냐하면 그때 막 설교할 때 칠흑같이 어두워진대요. 근데 아마 우리 한국 시간 어두워질 때면 유럽 시간은 어두워질 때가 아닌데,
그러면 막 다 일식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어두워지는 건가, 갑자기? 하여튼 뭐, 저도 참 사람이 참, 이게 귀도 얇고 신비적이고, 뭐 땅밟기라러 가질 않나, 휴거 때 교회에 모였질 않나, 별걸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종말론 휴거가 그런 의미들을 너무 많이 내포했던 것 같아요. 뭐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고. 근데 이 모든 차원이 안타깝지만 복음의 차원이 아니었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죠. 천년왕국만 말씀드려도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은 만, 천천, 많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태양력에 1000년 동안 지속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상태를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한 거고,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동서말씀교회 저희가 감히 받아들인다면 땅을 보고 있지만 땅이 있지 않다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바로 휴거자라는 겁니다. 이게 떠도는 자 히브리 백성의 본질이에요. 출애굽을 했던 이유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란 얘기가 아니라요. 가나안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보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말씀의 만나가 느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모였을 때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동상이몽이 하나님은 그냥 여기가 가나안이야 끝났어 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애굽보다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어디예요? 라고 모세를 자꾸 얘기하니까 모세가 떠도는 자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으로 만약에 행위했다면 모세가 출애굽을 나온 다음에 백성들을 해산을 했어야 돼요. 해산을 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산해요. 이제 떠도는 자가 되세요. 이제 모든 재단을 버리고 제사를 드릴 생각을 내려놓고 국가도 없고 나라도 없고 결속력도 없고 오직 독생자이지만 그냥 떠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못한 얘기는 뭘까요? 이상한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책임감은 뭘까요? 내가 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책임감. 이게 잘못된 컴플렉스가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떠도는 자가 된다라는 것과 연결을 해볼게요. 떠도는 자가 되는 거는 나만을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냉정히 말씀드려서. 그냥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기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윤리적으로 엮여버리니까 너무 왜곡돼 있어요. 이기적인 거를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이기적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라서 제가 쓰기가 묘하지만 나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원래 나를 보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나를 보는 거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된 것서부터 뭔가 신앙이든 인생이든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복음의 본질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떠도는 자가 된다는 건 무책임할 정도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어렵지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 근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 안에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던 너가 들어와요. 이게 너와 내 집의 구원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전도의 원리는 죄송한데 나를 돌아봐서 밖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시켜서 그 사람에게서 복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현상적인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내적인 전도는 뭐냐 하면 내가 진짜 누구일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는 무엇일까? 영적인 자아는 어떤 것일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계속 파고들면 자연스럽게 땅에서부터 휴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이기적인 게 아닌 이타적인 전도 활동, 이타적인 교회 활동, 이타적인 사회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나의 어떤 예술적 영감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런 자아들, 혼적 자아들은 땅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듣게 되면 영적 자아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탈을 하게 되는 상태 속에서는 나만 보여요. 휴거된 상태에서는 나만 보이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저 사람들만 장사를 하게 해주고 쫓아가게 해서 그때 예수님이 야박한 말씀하시죠.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내게 해라. 너가 무슨 상관이야. 이게 바로 휴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사랑과 말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와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연쇄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사람의 인생과 사이클과 관계와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떠도는 자가 된다는 거. 그거는 나를 돌아보고, 이 나를 돌아본다는 건 심리적 용어가 아니에요. 나의 영적 자아를 일으켜내는데 성경의 말씀과 예배를 할애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떠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하나님이 버리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네. 자, 마지막으로 쉬는 시간 전에 아피엠이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헬라어에서는 죄를 사한다. 아피엠이라는 게 뭐냐면 사한다는 게 떠나보낸다는 뜻이에요. 떠나보낸다는 뜻은 뭐냐면은 의미를 풀어보면 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버린다. 내가 너를 유기한다. 근데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뭘로부터 유기할까요? 내 우상의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상의 하나님에게 묶여있고 종속되었던 나의 종노릇된 자아로부터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종처럼 부렸던 주인에게 버림을 받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내가 우상이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머리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영적인 나를 지긋지긋하게 여겨서 나를 버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출애굽의 본질입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구르는 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냥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도 만약에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시거나 같이 교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왜 저 자매가 이상해졌지? 약간 뭐 그런 거 있죠. 이상한 교회를 다녔더니 이상해지셨네. 뭐 나만 보라고 그러네. 뭐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크게 부안해동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도 하지 마시고 제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채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느새 돌아와 보면 영적이거나 현상계의 평안도 같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호세아서는 저도 사실은 기대는 크게 안 했어요. 사실 좀 뭘로 좀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많이 징징대기도 하고 이 소선지서들이 특히 그래요. 막 이렇게 우는 소리 많이 하고 그래서 크게 기대가 없었는데 역시 이 복음의 본질이나 정수들은 어디 가도 피할 수 없이 그 맥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그냥 각 장의 대표 구절들을 뽑아왔습니다. 10장에 새벽의 멸망이라고 적어본 게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라트라는 두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베델이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은 새벽에 망하리로다. 네, 새벽이라는 거는 활동하는 시간을 말해요. 근데 활동하는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망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눈에 볼 때 우상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도 새벽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은 늘 솟구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솟구치는 시간은 뭐냐 하면 인간의 욕망의 시간, 의지를 가진 시간. 어머니 뱃속을 제가 유래를 말씀드렸던 건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됐을 때 울잖아요. 울고 먹을 걸 찾잖아요. 울고 먹을 걸 찾는 것 자체가 솟구치는 시간을 살아가려는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라는 거는 인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에 이스라엘 왕은 망해요. 이거를 잘못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고 벌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멸망한다라는 것처럼 읽히시겠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잘못 세워진 이스라엘이란 우상이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근데 언제 무너지냐? 인간이 가장 욕망이 극렬하게 빛나는 욕망의 시간, 새벽의 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망하느냐? 악으로 망하는데 이게 이제 역설적인 거예요. 악으로 인해서 왕이 망하는 게 어떤 거냐?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 복음 중에 사단이 사단을 대적하여 망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글 번역은 끝이 오리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풀어보면 사단이 사단을 자체적으로 붕괴가 되면 그게 바로 끝이다라고 직역을 할 수 있고요. 끝은,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시작과 끝이 그리스도라는 건 사단이 무너졌을 때를 망해요. 이게 뭐냐? 15절은 큰 악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는 건 이때 악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 아, 내가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걸. 그걸 언제 깨닫느냐? 참 고통스럽지만 가장 인간의 욕망과 희망과 의욕이 솟구쳐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 꺾이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도 아시겠지만 위로부터 솟구치는 거를 잘라내는 행위가 아나파우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한다, 평안해진다라는 건 우리가 새벽의 시간이 꺾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새벽의 시간이 꺾이면 그럼 우리는 죽으란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새벽은 우리한테 계속 찾아오는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결정적 차이는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음의 본질을 갖지 않으면 새벽의 시간에 자꾸 우상을 만들어요. 일어날 때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쉬는 게 죄라는 건 죄송한 말이지만 인간이 하루에 시작하면서 우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계속 쌓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솟구치는 시간이 계속돼도 우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상으로 살지 않아요. 우상으로 종로로 타지 않아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어떤 삶의 변화는 거의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거의 없다는 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나는 현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나아지거나 달라지는 게 만약 없어도 내 안에는 새벽의 시간에 더 이상 우상의 왕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의 멸망은 일단 악을 깨닫는 거고요. 내가 악의 근원이라는 걸 보는 거고요. 내가 악의 근원인 걸 보는 순간 내 안에 이스라엘 왕인 우상은 떨어져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이 없는 상태에서 새벽을 맞이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새벽이 매 순간 매번 우상에게 헌납당한 진짜 나다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 얘기했을 때 비참함을 우리는 처절하게 느껴야 되고요. 우상이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전자의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이죠. 그 우상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지금 완전히 분리시켜서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새벽에 망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새벽에 망하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맨날 망하래요, 여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삶이 망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럼 내가 망해야지 복음이 들어온다. 그거 너무 이런 이분법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삶을 재밌게 꾸려가시되, 근데 이게 재미는 없다, 솔직히. 죄송해요. 예. 그건 제가 아무리 좋게 말하려고 그래도 오늘 또 계속 저 젊은 자매님께 제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희망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제가 예봉을 꺾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예. 재미는 없다. 하지만 복음의 정수는 살아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11장 볼게요. 애굽에서 불러낸 내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키나르. 예. 조금 이게 다른 여담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 중에, 영화 대사 중에 너는 왜 잘하질 않느냐라는 대사가 있어요. 너는 왜 잘하질 않냐.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몇몇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대사예요. 너는 왜 잘하질 않느냐. 이 키나르라는 게 어렸을 때라는 건데요. 이게 어렸을 때라는 의미가 상당히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단어예요. 어렸을 때라는 얘기는 뭔가 삶을 천진하고 순진무구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를 어렸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린이날이라든지 그럴 때 되게 참 천진하게 잘 뛰노는구나. 열심히 뭔가 아무런 그 어떤 편견 없이 그리고 어린아이들 보면은 이게 뭐죠? 발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죄송한데 에너지가 이제 머리로 올라와서 이렇게 죄송해요.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다고 하잖아요. 저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지. 에버랜드 가면 막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보이고 이 어렸을 때는 정말 낭만적으로 보면은 그거예요. 아무런 편견이나 뭐 이렇게 목표 없이 막 뛰어다니는 상태. 근데 문제는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 정말 죄송한데 그냥 뛰어다니는 상태. 자기는 목적 없이 움직인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라는 이 뭔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 DNA 자체가 안타깝지만 하나님과 결합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와 욕망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건 그 국가의 초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떠한 말도 안 통하는 상태, 어떠한 타협,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사상, 어떠한 묵상도 없는 상태. 마치 그 에서죠. 야곱의 형처럼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는 상태. 이때가 잘못된 우상숭배의 절정의 상태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때 어린아이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애굽을 불러낼 때 이때 어렸을 때는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건 너희들 제자들의 욕망의 현 주소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와 같이 자신이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 존재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열릴 수 없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하나의 모본으로 줬던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네, 지금 잘 말씀해 주셔서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된다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거를 고백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파이디아스라는 게 노예와도 같거든요. 양육을 받는다는 뜻인데 노예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순수함으로 연결짓는 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렸을 때라는 게 바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걸 자각하면 죄를 죄로 깨닫는 건데. 근데 그때 아들을 불러내요. 그러면 이 아들을 불러내는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아들은 바로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양육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어린아이는 신약성경 어린아이도 양육의 상태예요. 양육의 상태에서 양육의 상태를 내가 깨우치면 거기서 애굽이 나와요.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이 돼요. 그러면 자녀를 낳아지는 생명이 나와요. 이때 자녀를 낳는 건 영적 자녀예요. 여기 1절에서 어렸을 때는 세속과 욕망에 빠져 있는 목표를 잃어버린 자각을 못하는 상태고 여기서 아이를 낳는 아들은 내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영적 자아가 탄생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 앞에서 분향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영적인 자녀가 있는데 또 다른 자녀들은 뭐냐? 어렸을 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충동과 욕망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의 사이클을 지금 선지자들은 계속 불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관성처럼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13장으로 갈게요.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 마나를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 이거를 마치 그 모세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모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영적인 영도자다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출애굽에서 나온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 안에 모세의 영적 자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영적인 보통 명사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모세의 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한 선지자는 모세 우리 안에 있는 모세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게 바로 애굽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이스라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상의 이스라엘에서 영의 이스라엘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보호입니다.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 니슈마르. 예. 그러면 이 보호라는 건 뭐냐? 이 보호는요. 일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모세의 영과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나왔던 참 이스라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원리적인 건데, 우리는 아까 어렸을 때 유년을 조금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아이라는 성장 과정이 없어요. 영은 깨어나면 그게 그냥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이 낳는다라는 개념은 아들을 낳아서 키운다, 이 양육이 없어요. 영의 몸이라는 건 계속 낳고예요. 여기는 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양육이라는 거는 안타깝게도 혼의 완고함으로 귀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혼의 완고함으로 귀속이 되는 거를 사실은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십자가에 입각한 말씀의 반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구원의 유일함이라고 저는 감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것만 좀 복잡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불교의 여러 얘기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일체 유심조라든지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렸다든지, 아니면 석가가 얘기한 것처럼 삼라만상은 내 안에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실명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 김용옥 선생님 같은 경우가 성경 해석하고 불교 해석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는 그게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제가 이게 더 우월하다, 낫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원형이에요. 그 원형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출애굽이라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원형의 말씀이 아닌 그 비슷한 말씀들을 따라가게 되면 사실은 그 비슷한 말의 반응은 다시 혼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리면서 갈게요. 왜 영의 말씀과 왜 비슷한 불교나 이런 말씀들이 왜 비슷하냐? 단어가 비슷하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 혼의 단어예요. 혼의 단어가 번뇌, 뭐 열반, 해탈, 초월, 구원, 뭐 불교도 구원이 있으니까.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의 함정이고 우리의 한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우리도 복음 딱 들었을 때 복이라는 건 우리 단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유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어가 비슷해서, 의미가 비슷해서, 그래서 닮아가는 건 아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짚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원형에서 비추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비슷한 단어들, 똑같은 단어들도 이게, 죄송합니다, 기표하고 기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복은 기표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의가 있죠. 복되다, 복받는다. 근데 이게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 안에서 선지자로 생명으로 나오고, 그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나는 말씀과 한 몸이 된다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의 어렸을 적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자아에서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보호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보호가 첨예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 길어졌는데 이거 마지막이라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항상 아시겠지만 이게 영적인 트러블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유년 시절이라는 이 어렸을 적의 교육, 오늘은 요 어렸을 적이 나왔으니까 어렸을 적에 교육을 받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전부라는 그 DNA가 워낙 우리의 삶에 완고하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뿌리들을 계속 처처와 기근의 복음을 투사해서 들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도키마조라는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는 이게 들쑤셔야지만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 보면은 아이 뵌 자가 화가 있다. 무슨 아이를 뵀을까? 영의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 근심을 베고 있는 거. 그리고 또 뭐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온다라고 하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어둠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모두 카오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무감각과 받아들여야 되는 싸움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현상에서 믿어왔었던 어떤 그 시스템, 아니면 어떠한 나의 원리와 신념, 이런 것들이 다 붕괴되는 것들 앞에 서야 되는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영적 이행이 이루어져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마음이 옮겨지는 걸 말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옮겨질까요? 혼에 뿌리 박고 있던 내가
영의 뿌리 받고 있는 나로 이행이 돼야 되죠. 그럼 이행이 될 때 이 스트러글, 이 충돌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 보호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그냥 단지 안정이 됐다는 게 아니라 혼에 뿌리 받고 있던 내가 영으로 옮겨지는, 이걸 분재라고 표현하면 적절할까요? 이렇게 여기로 옮기는, 아예 뿌리를 옮기는 이 생명 과정 앞에서 나타나는 진동이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된다라는 거죠. 에브라임은 뭐냐면 우리 혼의 종교성이죠. 이 혼의 종교성에서 영의 종교성이 움직이게 되는 바로 그 영적 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주일 동안 사실 그냥 일상적인 안부만 엿주는 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사실은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나서 들쑤시는 그 들쑤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다 위로를 드릴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매번 제가 예배 끝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 생고생이에요. 생고생. 예.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게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흔들려야 되고, 그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휴거예요. 모든 게 흔들리는 거고, 제일 위험한 건 흔들리는 상태로 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트 피플이라고 옛날에 보트에서 사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렇게 싫은 얘기 드려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시죠. 이거 계속 힘들다는 얘기 들으시면 안 나오실까봐 두려워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죄송해요. 자, 호세아서 13장.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베에제르는 대적이라는 얘기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적이냐 반대냐, 사실은 메가 전치사고 에제르가 조력자예요. 근데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의역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의지는 뭐냐 하면, 너의 패망은 내가 들어온 결과다라는 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이 호세아서의 10장 이후에 쭉 비전이 뭐냐 하면 멸망이거든요. 근데 이 멸망이 뭐냐 하면 우리의 혼의 세계의 무의미를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멸망이라는 거는 모든 걸 소멸시키고 소각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혼의 세계는 완전히 소각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패망, 멸절, 끝장,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도 패망과 회복이라고 제가 잡은 이유는, 너가 패망하였나니 내가 너를 대적했다라는 그 뉘앙스가 아니라, 이 패망의 결과는 조력자가 너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곧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패망의 결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10절을 이루죠.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나탄 렐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왕으로 생각했잖아요. 모세를 왕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사사죠. 사사 세웠다가 그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러다 망하죠. 이 모든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다 왕과 지도자를 구하는 역사인데, 왕과 지도자를 구하는 역사가 뭐냐? 바로 현상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 사이에 분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모세한테 묻죠. 그랬더니 간사한 혀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장인이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서 너가 권위를 부여해서 이렇게 그 일을 처리하게 해라, 이렇게 했죠.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꼬인 거를 여러분들과 저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답변을 할 이유가 없어요. 배상을 하든 뭘 먹든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야지 떠도는 자들로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왕과 지도자를 끊임없이 구했죠. 모세가 거기에 부하내동하죠. 자, 저와 여러분 안에도 지배하고 싶은 나와 지배받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의지할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란 생각도 사실은 계속 지원해야 돼요. 왕과 지도자를 끊어내는 복음 활동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기도를 끊는 거고요. 제가 배려의 기도에서 구차적인 기도를 이제 점점 줄여나가는 건 아마,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래도 한 주간 잘 버티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구구절절 기도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또 뭔가 이 왕과 지도자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보려면 좀 삶이 좀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솔직히 보면 아니에요. 예, 또 어느 순간 왕과 지도자가 여기도 있어야지 여기도 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두 잔을 겸하여 마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끊어내는 것부터, 헌금을 끊어내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 이러면 또 안 나오실까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끊어내는 것부터, 예,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왕과 지도자를 끊어내는 것부터가 사실은 복음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마지막은 너무나 명확한 복음의 정수였던 것 같아요. 호세아서 14장 3절입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아세르베키에루암 야툼. 예, 이 구절은 한번 히브리어로 이렇게 근데 암송이 뭐 좋진 않아요. 이게 랍비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암송을 다 하는데 그 암송은 별로 좋지 않은데 요 구절은 시적이라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아세르베키에루암 야툼인데 고아가 은혜를 얻는다. 예. 근데 요것만 마지막으로 해석을 드리고 싶은데, 자, 고아가 은혜를, 고아란 표현은 그 비속어는 아니죠? 그냥 표현할게요. 고아가 은혜를 얻는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스토리를 생각하죠. 비록 고아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고아와 같이 방기되었던 나의 외로움을 씻어 주실 것이다. 고아가 긍휼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고아와 신약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가 은혜를 얻는다라는 걸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이게 이 아쉐르베키메로한 야툼의 이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고아가 고아 자체로 있는 게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아가 긍휼을 입는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거죠. 너 고아지. 너 불쌍해. 너 진짜 시혜를 주고 싶어. 너 외로울 거야. 내가 그 외로움을 동감해 주겠어. 이게 고아가 긍휼을 입는 걸로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아가 긍휼을 엮는다는 것의 본질은 너가 더 이상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의 하나님입니다. 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게 해줄게라는 그 약속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감정적인 동감이 아닙니다. 예. 감정적인 동감은 제가 감정적인 걸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게 아니라요. 감정적인 동화되는 거나 감정적인 위로는 너무나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로를 받지 마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때론 속상할 때 여러분 친구 만나서 수다 떨기도 하고 술을 한잔 하시기도 하고 뭐 아니면 등산을 다녀오시기도 하고 뭐 산책을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충분히 하되 긍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려놓고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긍휼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긍휼 줄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고아 상태는 떠도는 상태고 떠도는 상태는 히브리 백성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게 바로 긍휼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데 이 있는 그대로가 뭐냐? 혼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영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전쟁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가 흡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부터 긍휼을 다른 의미로 구해요. 저부터 또 하나님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것에 대한 갈망과 갈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그냥 그렇다고 뭐 다른 신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이 뭔가 그냥 의지할 게 있으면 의지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이름과 결합하지 않는 그 날카로운 태도를 계속 견지하셔야만이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진정한 접붙임에 나타나서 시간을 아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계속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근도 지진도 조금은 우리 안에서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안에서 영적 예배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을 할애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긍휼에 대한 그리고 이 호세아서의 전체 비전에 대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총정리 드리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기 기만을 버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이게 호세아서. 왜냐하면 자기 기만은 내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했다라는 그 잘못된 기만. 그 음란한 여자는 자기 자신이었다. 예, 이거를 깨우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자기 기만을 벗어나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은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었다. 기다리는 대상, 구하는 대상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천국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본질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 기도와 주기도 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애원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도 감히 선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지만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분의 긍휼이 우리 안에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시간은 아낄 수 있도록 더 말씀의 행위가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들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호세아서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아모스서로 또 넘어가고 미가서를 보는 6월달을 축복해 주시고 그 6월달의 시간을 잘 견뎌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수가 동서말씀교회 여러분들의 혼에서부터의 영을, 골수에서부터의 관절에서부터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또한 간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